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리를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와 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과 맺은 약속도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한 약속보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더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불편해서일까요? 하나님이 더 편해서일까요? 사람이 눈에 보이고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한 것을 사람에게 소원한 것보다 더 안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을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했다면 반드시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보십시오. 그녀는 어렵게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사무엘을 바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겠다고 소원하거나 아니면 자식을 바치겠다, 자신을 바치겠다 혹은 자식을 바치겠다고 소원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때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성막에서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나 가족을 바친다 해도 성막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성막에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소원한 게 무효가 되는 걸까요? 내가 무지해서건 어쨌든 잘못 소원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소원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또 핵심적으로는 노동력의 가치에 따라서 헌금으로 대신하도록 했던 거예요. 즉 성막에서 직접 일하지는 못하지만 소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예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그것으로 또 성막을 보수하고 제사장들이 생계를 꾸려가는 데 쓰이게 하신 겁니다. 어쨌든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 소원한 것을 지키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를 내야 한다는 기준도 정해주세요. 그러나 그걸 낼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제사장이 그 형편을 돌아보고 값을 임의로 정해주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사장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은요, 짐승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소원한 경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바친 제물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제물보다 더 값이 나가고 좋은 짐승을 대신 바치겠다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꾼 것도 안 되지만 반대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바꾼다면 두 짐승 모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바칠 짐승이 주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이라면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제사장이 잘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또 얼마의 값을 정하든지 그를 따라야 됩니다. 주인이 그 짐승을 물고 싶으면 그 정해진 짐승값의 20%를 더 보태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대로 소원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만큼 소원은 신중해야 됩니다. 소원한 다음에는 쉽게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나 뭐 집회를 참여하다 보면 인도자가 목회자나 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이 일어서라 그런 경우가 있어. 그리고 또 헌금을 얼마나 바칠 사람은 일어나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직접적으로 당신은 얼마나 헌금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상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그 순간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또 약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원칙적으로 바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경우 이렇게 소원한 다음에 후회하거든요. 그게 늘 마음의 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원해 놓고는 안 지키는 경우도 많아요. 인도자는 자원해서 소원하게 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많을까요? 만약 꼭 소원을 한 거라면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소원을 장려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소원하는 장면이 나오곤 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때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그 꿈에서 하나님을 뵙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 날에 거기서 소원 기도를 드리죠. 저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당신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는 일이 왕왕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늘 우리가 경솔하게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원을 하면 어떤 경우든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도 보면요, 야곱은 경솔하게 소원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보면 나중에 야곱이 소원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고 소원을 기도한 것을 지키도록 이끄시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사사기를 보면요, 전쟁에 승리한 입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귀환할 때 누군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를 해버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 그를 맞이합니까? 무난동녀 딸이 그를 맞이하잖아요. 결국 입다의 그릇된 소원 때문에 딸이 죽게 되죠. 다시 강조하지만 소원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선교사가 되겠다, 뭐 전도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이게 기분이나 감정으로 소원할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설령 선교 훈련을 받거나 신학교에 갔다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이끄신 게 맞나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쉽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소원하는 대상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소원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돼요.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막 행동하면 안 돼요. 그게 앞서면 안 돼요. 항상 진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감정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쉽게 하나님께 소원을 해버리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중해야 돼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마음에 되새기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마귀의 역사가 이 교회에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무장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유세진 질병 가운데 또 정신의 어려움, 여가 형편 가운데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그 가정에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아래에서 해결되고 또 새로운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름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머물러 있건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진 출산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년들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최선에 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 맡은 사역자들과 또 주의 종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졸업여행 또 중고등부 가을 전도여행 또 여전도의 가을 소풍이 또 한마음 중찬단 또 사역이
여러 사역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여러 중개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육부사 학생들이 신앙이 자라고 더욱더 친교가 돈독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여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구원의 길 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간수 이사님, 권상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신앙의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입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세상에 나와서 승리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대치 중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권적 역사해 주셔서 바라옵기는 이 나라 민족이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한국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힘에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